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수아 제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10일자 말씀입니다. 11월 9일로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새로운 책권을 보게 되었고, 오늘은 1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먼저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계속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이쪽 저쪽이라 그러면은 뭐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지형을 가지고 보면은, 그리고 또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흐르는 강이냐 하면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이라는 것은 동쪽 서쪽이 되겠습니다. 동쪽 서쪽.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해 돋는 곳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동해바다에서 떠가지고 서해로 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니까 요단 이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들어온 루트가 먼저 요단 동쪽을 거쳐서 강을 건너 서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목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모세에게 구한 곳은, 우리가 여기가 평야가 넓으니까 이쪽에서, 즉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모세가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땅에 그 목축하기 좋은 땅을 루벤, 갓, 므낫세 절반 2분의 1 지파가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은 그 땅을 얻었는데 다른 지파들은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는 요단을 건너가서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해야,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처자식들은 놔두고 가축들은 놔두고 너희 용사들은 형제들과 함께 합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앞서가라. 그리고
다 이제 정복한 후에 요단 동편 분배된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충성하겠다. 그리고 명령대로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들은 각각의 지파별의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큰 덩어리로서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마치 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손이 펼치면은 5개의 손가락이지만은 손을 쥐면은 주먹이 돼서 하나로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안에도 여러 가지의 지파별의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로서의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때에 이들이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면은 내분이 발생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커녕 그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요단 동편의 땅들을 그들 자신의 지분으로 갖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이와 같아서 크게 보면 한국의 교회들이 몇 가지 부류가 있죠.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또 침례교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이런 간판을 들고 있는데 이들이 결국은 다 형제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가 다르지만은 하나의로 주님의 이름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안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한국교회 내부의 이해관계도 있겠죠. 또 들어가 보면 뭐 예를 들어 장로교 안에도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단 안에도 또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하부로 내려가면 하부에 서로 다른 문제들이 있고 내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점점 하나 되고 큰 목적으로 단결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지교회를 단위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다 함께 부름받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크고 작은 생각들이 있지만 또 하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시대에 일사불란하게 이제 12지파가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땅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이들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형제들보다 앞서 싸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큰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할 때에 마땅히 주의 안에 행할 일들이 있는 줄로 알고 각각 교회의 지체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섬겨나가는 지혜를 얻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 성령의 기도하심을 따라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사모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